옆 사람들을 한 번씩 보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번 보고 나니까 오히려 옛날 교회 모습이 생각이 안 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점점 또 이 공간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 집기들이 다 오지 않았고 참 이 중촌교회에 있으면서 단점 중에 하나가 섬도 아니고 저기 멀리 바닷가도 아닌데 택배가 자꾸 늦어요. TV가 한 3, 4일 전에 그 거창에 왔다고 들었는데 이 택배 기사 아저씨가 바로 배송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월요일 날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게요. 오늘 제목은 참 아이러니하고도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 건축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한 권씩 이제 설교 한 편씩을 준비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우리 지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도 그렇고 계속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 성전 건축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을 완공을 하고 나서 끝! 예쁘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 저는 오지환인데 슬기로울 지혜, 보통 지혜지를 많이 쓰는데 슬기로운 지혜, 씩씩할 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씩씩하게 살아라 해서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또 우리 보라 사모님은 먼보에 먼 나죠. 크고 넓다. 그 우리 각자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이름 뜻을 보면 그 성경책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어요. 우리 에스라 때도 그렇지만 이때는 포로기였어요. 포로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포로로 살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술 관원은 아주 높은 관직이었어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무슨 조선왕조 500년이니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을 독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왕이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술을 마시든 하기 전에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먹고 확인을 하잖아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 술관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도 이 왕들에 대한 암살이 많았고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그 독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관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두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먹거나 마시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들은 가장 신뢰하고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술 관원을 맡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삶은 비교적 어땠을까요? 풍족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을까요? 영적인 게 없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느헤미야인데 예배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몸은, 육신은 편하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느헤미야에게, 그 자신에게는 위기였던 거. 어떤 위기다? 영적인 위기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존 러스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처지죠? 우리 성전 건축하고 이거 리모델링 하고 나서 우리 사모가 그 몸살이 나서 목이 가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되고 애들도 막 콧물 흘리고 막 이러는데 조금 목소리가 너무 근엄한 것 같이 들려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축의 7가지 등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건축 재료를 볼 때 많이 들어가죠.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벽돌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또 흙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그런데 주 재료가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존 러스킨의 말에 의하면 진리, 미, 그리고 힘, 그리고 희생, 순종, 노동, 그리고 기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건축물 중에 우리 교회 건축물들은 그저 그런 건축물이 아니죠. 그냥 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교회 역시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 교회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외형인 건물만 잘 지었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외형만 그럴듯하면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아무리 그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형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나 재료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위험한 건물이 됩니다. 우리 삼풍백화점 다 기억하시죠? 그 백화점이 정말 그냥 그런 백화점이 아니라 정말 부자들이 가는 백화점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백화점이었어요. 그 외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백화점이었지만 와르르 무너졌죠. 우리 중천교회만 느낄 수 있는 시골의 정치, 너무 좋습니다. 개불이 왔다 그러나요? 개? 똥개? 요즘에도 개를 사는구나. 옆집 개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나를 보면 짖어요. 저 옆집 개를 한번 팔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예쁘게, 우리 여성분들 예쁘게 꾸미잖아요. 막 긴 머리 막 이렇게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파마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예쁜 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명언이 있잖아요. 얼굴이 예뻐야만 여자냐. 뭐가 좋아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이 훌륭한다 한들 이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들이 세상에 있는 미스 코리아들 막 사자머리 하고 예쁘게 막 화장하고 막 몸매 좋다고 막 비키니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훨씬 이뻐. 왜? 뭐가 이쁘냐? 그렇게 평생 고생하신 그 손이 아름답고 순수한 그 눈망울이 아름답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이 아름답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들이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도 학력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또 정말 아무리 멋진 인격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깊은 영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언제 몰락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처럼 그 세상적 지식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똑똑하다고 예쁘다고 돈 많다고 그거 뭐 크게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이겨내면서 어렵게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죠. 아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앞에 큰 쓰레기 그 차를 놔두어 가지고 지나다니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이 불편했고 또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금전적인 문제 또 일정적인 문제, 지금 이제 아직 뭐 직기가 다 안 오고 뭐 이런 잡다한 문제들까지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역시 이렇게 중촌교회를 리모델링을 완성을 했으니 얼마나 그 기쁘고 보람이 큽니까?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올 때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완공했다고 그 목적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또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종살이 하기 싫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종살이 하기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우리가 그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그냥 종살이 힘드니까 너희를 내가 구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관리자와 책임자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즉 어렵게 세워진 이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관리하고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관리해야 되는 것, 보호해야 되는 것,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관리자와 책임자를 세웠는데 누가 없었냐면 그 성벽 안에 사는 백성들, 주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죠. 빈집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살아야 집도 사는데, 그죠? 사람이 없이 방치해두면 집이 썩어지고 휑해지고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삭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적으면 결국 그 성읍은 유령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멋지게 세워놨다 한들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저 사택에서 예배 드릴 때 여쭤보고 답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뭐합니까? 내 가족들이, 내 정말 귀하고 귀한 내 자녀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라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이웃에게 나누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국 주민들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또 후반부에 나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영선 할머니, 우리 이복순 집사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 전영선 할머니 서울에 그렇게 병원도 다니시는 소식도 알고 우리 이복순 할머니 다리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거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신성님 할머니 밥을 먹을 때도 물을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100가지 만가지 우리가 성경책
글씨 좀 알고 뭐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라 저러한 겸손한 자세를 우리 또한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렇게 행복한데,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등졌던 그 이웃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 또한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북적북적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가까운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을, 그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도 잊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충청교회가 됩시다. 믿는 자의 사명은 뭐다? 전도다, 복음이다. 아시겠죠? 네.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충청교회가 됩시다. 아멘.